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자리 설 때마다 청심환 하나 정도 먹고 올라와야 되는데 매일 떨립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 삼교구 김진태 목장의 김진태 목자 집사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한 저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전도의 도전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삼교구로 오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7교구에 있을 때 저희 아내인 유전 집사, 박수경 권사, 박영미 집사는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광명 사거리역 부근에서 전도들을 하셨고 박영미 집사는 새마을시장 부근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를 되신 분들께서는 주로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았고 소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권유를 해드렸으나 가까운 오익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신 남자 성도님들이 많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양육시키며 관리가 안 되자 2, 3주 정도 나오시고는 새신자분들이 정착들이 안 되셨다고 했습니다. 새신자들이 정착이 안 되자 애를 태우고 있던 유전 집사가 저에게 전도되신 남자 성도들의 양육과 관리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7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 소아성전에서 예배 후 광명성전으로 움직이는 것이 맡고 있던 목자원들의 양육과 여러 가지 사역과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정들었던 7교구 식구들과 떨어져서 거의 남자 집사도 없고 낯선 3교구로 선뜻 옮기려니 뭔가 많이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이 부족한 나를 쓰신다면 순종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 교구의 편성이 새로 시작이 되었고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광명 성전에서 예배드릴 분들은 모두 3교구로 옮겨도 되신다는 담임 목사님의 방침이 세워지자 광명 오이성전에서 소아로 넘어오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과 목자들 몇몇 그리고 박수경 권사, 박영미 집사, 유전 집사 등 사거리에서 전도하며 성도들에 정착시키려고 하시는 목자들이 예상보다 많이 광명 오이성전 3교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 같아 3교구에 옮겨 남자 성도님들을 정착과 양육에 애써보기로 결단하고 3교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이카페를 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IT 업무 외에 신규 사업으로 화장품 제조 생산 및 유통 수출 업무를 하다 보니 광명 사거리역 부근에서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명 사거리역 부근에 사무실이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평소 오이 카페에서도 사람들을 자주 만나곤 했는데 카페 안쪽에 작은 방이 제 사무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 오이 카페를 임대하시게 되었고 저는 카페는 바리스타 1명 정도만 고용하고 제가 유통하고 있는 화장품과 기타 다른 제품들을 가지고 저처럼 사무실과 판매처가 필요했던 샵인샵 개념으로 다른 제품을 가지고 저처럼 사무실과 판매 충분히 운영을 하면 수지타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닥치고 보니 커피숍은 오랫동안 적자였고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임대료를 감당하기엔 저희 한 달 수입을 다 털어 넣어도 모자랐고 결국 인건비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내인 유전 집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8년 넘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며 에어로빅 요가, 방송 댄스 강사로 신나게 일을 하고 있던 한에는 정색을 하고 다니던 학교 및 들어온 에어로빅 강사 자리도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전쟁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평소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서 커피도 안 마시던 유지연 집사는 겁이 나서 사전에 상의 없이 계약을 한 저에게 거의 매일같이 원망을 퍼부었고, 솔직하게 카페 오픈 후에 3, 4개월은 하루에도 12번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하며 땅을 치며 후회를 하며 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뭐든지 완벽하지 않으면 마음을 못 놓는 유지연 집사는 라떼아트며 베이킹, 음료를 독학하느냐 거의 매일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인터넷을 뒤지며 공부와 연습을 했고, 그 결과 방광염 약과 피부염 연고를 달고 지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하게 자고 나면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로서는 방법이 없기에 매일 새벽 기도에 마치고 카페를 내려가서 카페 청소며 영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퇴근 후에는 영업 마감을 해가며 유지연 집사에게 카페를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이 카페를 통해 저에게 시험과 또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카페를 시작하고는 정말 손님들이 없었습니다. 유지연 집사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의 위치도 광명 사거리역에서 나오면 전철역만 나오게 되면 바로 스타벅스, 투썸, 이디야, 던킨, 백다방까지 그 밖에도 수많은 카페들을 건너고 지나야만 이 골목까지 찾아올 수 있다 보니 정말 아는 사람과 올 수 있는 사람만 이 오이 카페를 찾아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 근심만 쌓여갔습니다. 경험이 없는 카페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저대로 새벽 4시부터 마감 시간인 밤 10시까지 긴 시간에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출근하는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하다 보니 정말 짜증만 늘어갔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카페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업장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짜증내고 다투는 저희 부부가 매일 죄를 짓는 것 같아 눈물만 나왔습니다. 자꾸 회개의 눈물만 나오고,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업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도, 기도로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가장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에 저는 자책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위해 대적 기도 및 또 카페를 위해 더 기도를 심어야겠다는 생각에 카페 안에 있는 스터디룸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없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손님이 많으시면 감사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유지연 집사도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간절히 기독적으로 간구하며 기도를 하였고,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자연히 늘어가고,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만큼 친해지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혼자 오실 때는 자연스럽게 커피 친구를 해드렸고, 또 교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 노방에서 전도할 때보다 조용한 곳에서 차를 마시며 복음을 전달하다 보니 집중도 잘 되고, 그렇게 노방에서 전화드리고 이야기도 안 되던 전도가 두세 번 만에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흔쾌히 응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자 저는 교회에서 기도훈련집을 구입하여 전도지와 주보, 교인보감을 카페 책장에 비치해서 나눠주며
전도와 복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아내 유지연 집사가 노방에서 만난 분들을 카페로 오시게 하게 되면 남자분일 경우는 제가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전도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이카페에 자주 오시는 길 성도님의 사례입니다. 거의 아침과 출근길 저녁에 매일같이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게 되었고 이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는 찬양단 리더도 활동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셨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신장투석을 하고 계신다기에 성도님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카페에 오실 때마다 저희 부부는 편하게 서로 이야기하며 신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며 아플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복을 위해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는 그분의 건강과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등록을 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예배 도중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가끔은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를 놓치실 때는 새벽 기도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이카페에서 교제를 나누던 홍 성도님을 사례입니다. 거의 매일같이 오이카페를 찾아주시고 전에 또 카페를 운영하신 분이시라 경험이 없는 저희 부부에게 카페 운영에 대해서도 잘 조언도 해주시고 점차 친분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은 복과 간증할 때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에게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유지연 집사의 관상이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지연 집사는 마음밭이 좋다고 계속 집중해서 전하라고 말했고 2주 정도 지나고 신기하게도 간증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고는 12월에 나오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등록을 하시고 지금 8주째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잘 나오시며 주변에 아는 지인분들께도 같이 예배 나가시자고 전도까지 하고 계십니다. 성격이 어려움을 보면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시라 제가 오이성전 트리장식을 할 때 못질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직접 올라오셔서 도와주시며 적극적인 성격이신지라 저희 부부는 홍선님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도 오이카페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게 된 최 성도님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내 유지연 집사가 노방에서 전도 중에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카페로 오시게 되어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약속한 주일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등록도 하셨습니다. 현재 직업의 특성상 주일에 일을 하고 계셔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이번에도 오이카페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게 된 강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이카페에 한 청년 한 분이 카페에 붙은 음료 홍보 전단지를 보시고 그 음료를 주문해서 먹고는 굉장히 만족해서 돌아갔습니다. 약 2주 후에 그 청년이 다시 방문을 했는데 긴 머리가 군인 머리 스타일로 짧게 변해 있었고 그 밝은 표정으로 카페 책장에서 여행 책자를 뒤적이던 모습과는 달리 약간의 근심 어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다가 손님들이 거의 나가시고 혼자만 앉아 있길래 군인이세요? 하면서 말을 붙였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였다고 이유인즉 유년 시절부터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나이가 있어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서인지 한국의 정서와
한국 군대에 적응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2주 만인지라 정상 제대가 아닌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책장에 비치되어 있던 교회 안내 책자에 실린 우리 교회 청년부를 보여주며 소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카톡 및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고 제2청년부 회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그 주에 청년부 예배를 통하여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무게와 집안의 장남으로 일자리를 구하며 알바를 하다 보니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하여 연락이 왔길래 주일 예배만큼은 새벽 예배가 됐든 저녁 예배가 됐든 꼭 한 번은 드리시라고 권면하고 우리 청년을 위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도 이번에도 오이 카페를 통하여 교제를 나누게 된 허성도님의 사례입니다. 먼저 등록을 하신 홍성도님의 선배분이셨고 오이 카페에서 함께 차를 나누던 중에 먼저 전도가 되신 홍성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시자고 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흘리시며 모른 척 하시다가 카페에 오실 때마다 저와 유지원 집사 그리고 홍선도님께서 번갈아가며 계속 권면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워낙 말수도 없으시고 반응이 확실하지 않으셔서 신방전화도 안 되고 약속한 주일에 예배 시간이 되어가는데도 오시질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은 걱정일 뿐 잠시 후 환하게 웃으시며 교회로 들어오셔서 첫 예배를 드리시고 등록도 하셨습니다. 이후 오이 카페에 오실 때마다 또 저와 유지원 집사 우리 홍성도님께서 둘러싸셔서 계속 권면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미령 교구자 이와 우리 3교구 식구들이 카페에 들려서 차도 대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섬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수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신 분이 이제는 말씀도 잘하시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로 벌써 4주째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고 잘 정착하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의욕도 보이시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시려고 일반 경비원 교육까지 수료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가끔 오이 카페에 오셔서 커피를 나누시며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곤 하십니다. 집안의 또 가장으로서 집안의 가장 큰 장남으로서 무게와 막내 동생에 대한 염려를 하고 계셔서 부족한 제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새로운 직장은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종은 성도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함께 호영호제를 하며 매일 볼 정도로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같은 사무실을 같은 호텔에 같은 층에서 사용하며 하던 일도 같은 비슷한 업무여서 고객들까지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가까운 성도님이셨습니다. 모태 신앙이신지라 그래도 매주 교회에 예배를 가시고 아주 절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모범적인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초에 연락이 갑자기 오셔서 지나가는 말로 한국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숨도 안 쉬고 바로 알겠다라고 말한 후에 저의 강력한 오지랖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마침 지인 한 분께서 일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 전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주도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중간중간에 전화와 카톡으로 계시는 곳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리시라고 권면을 드렸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 교회 예배를 휴대폰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내드렸습니다. 때론 저에게 예배 시간이며 톡으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며 연락이 오곤 하셨고 담임 목사님 예배를 시청하셨다고 사진까지 캡처하여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떠나 계셨던 한국인지라 아직 적응이 어려워 보이시길래 무엇보다도 주일 성수를 잘하시고
11조도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권면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꼭 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 간증문에 써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시 예배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예배를 휴대폰으로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께서 온전히 이곳에 정착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현재 3교구에서 전도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광명 오익교회 앞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에 직장인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전도할 수 없으니 토요일 오후에 오익교회 앞에서 커피, 주보, 전도지를 통하여 광명 오익교회의 위치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 오이 성전이 세워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2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이 크지 않아서, 또 성당에 가려서 성당은 잘 알지만 2층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전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명 오이 성전의 위치를 알리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광명동 지역 곳곳이 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새롭게 이사를 오는 분들이 많고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에는 광명 오익교회 앞에서 부침개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하여 주변의 경찰지구대마, 주변의 상가 등에 부침개를 돌리며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익카페를 통한 관계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과 더 친숙해지려고 노력하고, 가끔 진상 손님이 오셔서 속을 뒤집어 놓고 가셔도 유지원 집사와 함께 언젠가는 저분들이 우리 태신자가 될 거라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장에 비치해 둔 기도 현직과 오이스토리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 스티커를 붙여 나누어드리며 틈틈이 전도를 하였더니, 이제는 오이카페를 찾아주는 손님들이 비중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보다 주변 교회 타교회 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1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스터디룸과 주변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자주 오셔서 그곳에 교제를 통하고 교회 회의도 진행하고 계시는 걸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교회 밑에 카페가 있다 보니 저희 교구장님들과 교구 식구들이 오셔서 전도한 태신자들에게 차도 섬겨주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두 번이면 태신자들도 감동을 받고 교회에 대한 불평과 비판은 어느새 그분들의 입에서 사라지고 미소가 번져 있음을 보곤 합니다. 늘 전도에 힘쓰고 은혜를 나눠주시는 우리 삼교구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이카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도하는 전도의 장소로 활용해주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우리의 대화가 유익하게 하소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며 저희 부부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는 없지만 저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부부에게 이 카페를 하게 하셨는지 거의 5개월간 저희 부부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전도는 다른 어떤 전도보다 정착률이 높았습니다. 거의 1년에 한두 명도 정착시키기가 힘들었지만 벌써 3교구로 옮기고 2달 만에 3분 정도를 정착시키고 그분들은 저의 목장원들이 되셨습니다. 아내인 유지원 집사는 이 카페가 잘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전도의 문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근처 성도들이 모두 전도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주위의 상권도
술집 위주에서 예쁜 옷가게와 소품가게가 있는 건전한 골목 상권으로 바뀌면 좋겠다고 자주 말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제 신앙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저는 유지원 집사와 함께 카페를 통하여 전도에 더욱 힘쓰며 더욱 양육에 집중하고 목장을 부흥시켜서 상반기에 한 명이 목잡아서 후반기에 한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늘 전도에 불타고 있는 저희 3교구 부흥을 위해 모이면 전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교구 편성 이후에 지속적인 소원 기도로 전 교구 식구가 기도한 결과를 카톡에 올리고 목자들은 하루 2시간 이상 기도, 금식 릴레이 기도, 한 주간 혈기분노 누르기, 입술 지키기 등 생활에 적용한 결과를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은 내용을 매일 카톡을 통해 나누며 전도가 많이 이루어져 더욱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도와 헌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욱 열심히 전도하여 올해 광명성전 150명 목표를 향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